오늘 보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도 훈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아멘.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것을 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엇이 시작되느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구원받은 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할 때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마귀의 어떠한 꾀임에 빠질까 긴장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늘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혹이나 넘어질까 잘못될까 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적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되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되었다 하고 그때부터 마음 놓고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시작이지 마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훈련받고 달려가고 우리는 긴장하고 마귀와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남자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영장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좀 매치가 되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것이니까 국가로부터 영장이 날라와서 입대하라고 영장 받은 것이나 부름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아 구원받았어요. 내가 이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은 이제 훈련소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기초군사훈련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은 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이제 자대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자대를 배치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능숙하게 군장도 메고 비상사태가 나면 빨리 그냥 총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자대 배치받았으면 다시 또 배워야 돼요. 군장 쌓는 거 배워야 되고요. 생활하는 법 배워야 되고요. 총기 어떻게 다루는지 다시 한번 또 배워야 되고요. 거기에서 관계도 다시 또 만들어야 되고요. 부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고요. 맞아요? 그 또 다시 거기 안에서 내 주특기를 또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군인이 올바른 군인이 되어 그 자대에서 능숙하게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말씀 훈련이 필요하고요. 찬양 훈련이 필요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훈련이 필요하고요. 끊임없이 훈련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받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대에서 적응을 해요, 못해요? 자대에서 훈련을 못 받으면, 자대에서 어울리지 못하면 그것이 올바른 군인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관심병사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훈련을 안 해. 기도 훈련을 안 해. 말씀 훈련을 안 해. 순종 훈련을 안 해. 찬양 훈련을 안 해. 도대체 훈련을 안 해요. 그러면 관심병사 되는 거예요. 노란 스마일 마크 붙이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혹시 관심병사 있으세요, 여기?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자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성경 암송 안 했네. 땡 잡았네요, 오늘.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안 하면요, 사그라듭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감사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도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가 저절로 안 나와요. 어색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에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웅변학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애들은 다 많이 다녔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스피치 학원이라고 하는데, 이 웅변학원 왜 다녔죠? 네, 말하는 거 배우려고요.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전할 수 있는지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게 웅변학원이에요. 지금도 스피치 학원이 동일하게 굉장히 큰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웅변 왜 배우느냐? 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왜냐? 말이 잘 안 되니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감사학원에서 감사 배워야 돼요. 여기가 지금 감사학원이에요. 훈련소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것이 나를 지키고 감사하게 하며 도리어 불평을 막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잘 안 되니까 배우듯이 감사도요, 감사가 잘 안 나오니까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요,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 원망불평은요, 안 배워도 너무 잘해요. 싸우는 거는요, 안 배워도 너무 잘해요. 그냥 툭 건드리면은 야! 나와버리고요. 입 툭 튀어나와버리고요. 그냥 화가 나서 얼굴 표정이 변해버리고요. 왜냐? 죄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훈련이 되어야 감사가 나오지, 감사의 훈련하지 않으면 불평이 대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에 감사라고요? 여기에 범사라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환경이 있을까요? 조건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조건에서,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내 입에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믿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 되고 이것을 위하여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2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 그러나 또 다시 한번 우리 새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여서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암송할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루에 10번씩 하셨어요? 노력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는 자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불평하는 자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짜증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짜증을 내요.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불평을 해요.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야 될 모습이고 훈련해야 될 자세지 이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골로새서를 보세요. 골로새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질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뭐예요? 옥중서신이에요. 어디에서 쓴 거예요? 감옥 안에서 쓴 거예요. 누가 갇혔어요? 바울이 갇혔어요.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골로새서가 감옥에서 쓴 건데 보세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지금 갇힌 사람이 할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자유한 자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지금 갇힌 사람한테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해야 될 판이 아닌가요? 그런데 갇힌 사람이 오히려 밖에 자유한 자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셨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갇힌 자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참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데 나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훈련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해가 안 돼요. 갇힌 자가 오히려 밖에 있는 자에게, 자유한 자에게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히려 믿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갇힌 바울에게 자유한 자가 그래도 복음 전하다가 갇혔으니까 감사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갇힌 자가 밖에 있는 자에게 감사하라. 그럼 밖에 있는 자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구원을 주셨는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는데 섬기는 것이 오히려 불평거리가 돼요. 감사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깨워서 흔들어서 민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훈련합시다. 감사합시다. 그 뒤에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16절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야, 찬양도 하는데도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래요. 근데 찬양하는데도 입도 안 벌리고 그냥 멀뚱멀뚱 가사도 아니고 안 읽고, 이것이 성경대로 하는 찬양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라는데 입술을 벌려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외쳐서 박수 칠 때는 박수를 치고 손을 들 때는 손을 들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기뻐하며 찬양하라. 손뼉 치며 찬양하라. 기쁨으로 외치며 찬양하라. 찬양하는데 주머니에 손 딱 넣고 이러고 찬양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찬양이 될까요? 우리는 찬양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입술만 웅얼웅얼하는 아이가 웅얼웅얼하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소리를 외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러한 찬양이 감사하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에서도 감사하라. 16절에서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17절에서도 감사하라. 감옥에 갇힌 자가 지금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훈련되었거든요. 늘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았거든요. 바울은 고난받는 게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것이 익숙해져서 고난받아도 감사가 나왔죠. 그렇죠? 그냥 이제는 웬만한 고난도 힘든 고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약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랬죠.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내가 힘에 붙였다 그랬어요. 내가 힘에 붙이는 고난을 받아 삶이 살 소망까지도 끊어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삶의 소망까지도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얼마나 크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고난이 힘들어도 내 고난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바울은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됐습니다. 왜냐? 그는 감사의 훈련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그는 복음 전하러 갔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짤막한 설교를 한 편 들으면서 그 교회의 어떤 분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특세를 하는데, 특세 아시죠? 우리는 안 해봤는데 특별 새벽 기도예요. 줄여서 특세. 특세 기간을 앞두고서 이분이 집안에 전구를 갈다가, 여자분인데 전구를 갈다가 넘어졌대요. 의자가 쓰러져서. 그래가지고 골반을 다친 거예요. 근데 누워있다가 아무래도 이것이 골절된 것 같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너무 심했대요.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넘어지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나 특세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게 먼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세 날이 다가오는데 이분이 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병원 갈 생각을 안 하고 특세 갈 고민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래도 다리를 끌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이분이 밤에 특세를 가기 시작했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잡아주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마치 중풍병자가 걷듯이 그러고서 특세를 갔대요. 근데 그 특세를 하는데 보통에는 3시 반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2시 반에 줄 서서 들어가는 시간이었대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근데 그 불편한 다리를 끌고 고통을 참으며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그거 듣는데요. 그 설교를 하면서 지금 그분이 요 앞에 앉아 있다고. 요 4번째 줄에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저 좀 아프면, 그저 좀 불편하면, 그저 좀 바쁜 일이 있으면, 그저 좀 내가 변명거리가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림돌이 되는지, 아니면 그걸 이기고 가려고 하는지. 그 특세가 끝날 때에 그분은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한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변명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싸, 아프다, 안 가도 되겠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하여 감사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분은 다리를 끌고 가면서도 그래도 특세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눈물 흘리는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이기려고 하질 않아요. 감사하려고 하질 않아요. 내 믿음의 전진에 힘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훈련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어찌됐든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생겨요. 감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몇 주 되지는 않았지만 벌써부터 이런 거 감사해요. 저런 거 감사해요. 막 고백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런 일이 생겼어요. 문자로도 보내주시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올 한해 감사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면 연말에 끊임없이 감사의 훈련을 하신 분들 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감사의 훈련을 꾸준히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 능력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믿음은 훈련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바울. 그러나 그는 감사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뭘 배웠다고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것을 다 배웠다는 것은 훈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훈련받기를 너무 싫어해요. 순종의 훈련은 너무 싫어해요. 기도의 훈련을 너무 싫어해요. 훈련 없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13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능력 아무나 주시나요? 훈련 받은 사람한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데 처할 줄도 알고 저런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런 훈련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뚝 띄어서 하나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주님 앞에 나올지도 않아. 나의 생각을 끊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교만이죠. 하나님 이용해 먹는 것이죠. 훈련을 받아야 능력이 생기고 훈련을 받아야 해결 방법을 알 수가 있고 뛰어난 군인은요 끊임없는 훈련을 합니다. 극한의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제가 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생존해 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 한다고 삐지고 기분 나쁘고 혹시 집에 가서 제 이름 일기장에 쓰진 않으세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훈련 얼마나 하고 계세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 안에서 그래서 이 팔찌를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고. 우리 훈련하자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나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족쇄 채우는 겁니다. 감사일기 쓰세요. 저도 쓰고 있는데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1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 노트 내가 쓴 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야,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나에게 하셨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사람은 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감사하는데 지나고 보면 잊어버려. 근데 기록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감사가 더 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감사노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가장 큰 감사, 나의 영혼이, 믿음이 감사로 똘똘 뭉쳐지는 그 최고의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훈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일에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큰 것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훈련 없이 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애들도 이것이 머리에 새겨졌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은찬이가 쪼르르 들어와요. 그러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윤이가 빵 먹고 있는데 자기도 그거 먹고 싶은데 안 준대요. 근데 더 웃긴 것은요, 뒤에서 하윤이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따라 들어와요. 오빠 잠깐만 말하지 마, 잠깐만. 그러면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찬이가 말하려고 하니까는 오빠 잠깐만 말하지 마. 그러면서 왜 그래 은찬아, 얘기해봐. 그러니까 나도 저 빵 먹고 싶은데 안 줘요, 안 나눠줘요. 그것도 불평이야. 근데 하윤이는 왜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니 오빠 나눠 먹을 테니까 불평하지 말아줄래?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제 엄마한테는 오빠가 불평하는데 이거 안 바꿔요. 훈련입니다. 말이 나오려고 하더라도 이거 보면서 훈련합시다. 감사합시다. 훈련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시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막이 밥이 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가신 분 있으세요? 여자분들은 바로 보였을 텐데 기록한 거 보셨어요? 뭐가 안 나와요? 제가 앉아서 그거 보라고 써놨습니다. 남자분들은 이따가 앉는 자리에 한번 앉아서 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잘 안 나오나요? 조금 더 힘쓰고 애써 보세요. 밀어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옵니다. 화장실에서 밀어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잘 안 나오세요? 감사가 잘 안 나오세요? 밀어내는 훈련을 힘쓰고 애써 해보면 무엇을 밀어내느냐? 내 생각 밀어내면, 내 고집 밀어내면, 내 감정 밀어내고 그걸 끊어내려고 자꾸 밀어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 숨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엉덩이에만 힘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해 보세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불평을 밀어내고, 자기 생각을 밀어내고, 자기 고집을 밀어내고, 잘 안 나오세요? 힘쓰고 더 애써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감사에 대해서 권면을 하시는데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기도하면서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하고,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왜냐?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해 주신다?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 없어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신대요.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지키게 하신대요.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신대요. 짜증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신대요.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내 마음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 생각이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대요. 문제 해결은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 먼저예요. 내 영혼을 지키고 내 믿음이 지키면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대요. 감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훈련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감사 훈련 해보시랍니까? 감사 노트 쓰시겠습니까? 21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이거 계속 달고 삽시다. 한번 올 한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올 한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아무리 귀찮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감사 노트 꼭 쓰세요. 작은 거 감사부터 시작을 하세요. 감사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작은 것부터 감사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 불평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루 허락하여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부터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서 이렇게 아픈 데는 있을지라도 걸어서 예배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부터 해보는 겁니다. 우리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월급이 스쳐 지나가요.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요. 그거 갖고 원망 불평하면 될까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월급이 있어서 다행인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시각의 차이예요.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 그러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스쳐 지나가지만 스쳐 지나가는 월급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스쳐 지나간 거라도 없으면 그 마이너스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도 화장실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하수가 안 막혀서 감사합니다. 배변 활동이 정확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못하면 여러분들 피부 지금 이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다들 너무 얼굴이 좋으신데 배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내 코로 호흡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는 좀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호흡하는 거 돈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사람이 1분에 호흡하는 산소 요구량이 보통 0.25리터랍니다. 뭐 힘든 일을 하거나 뛰거나 이러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보통 1분에 필요한 산소가 0.25리터래요. 그럼 하루 24시간 계산을 해보면 360리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호흡하는 데 필요한 게 360리터가 필요해요. 평균적으로. 근데 제가 어제 쿠팡에서 찾아봤어요. 의료용 산소 10리터짜리가 얼마인가? 그랬더니 그게 10리터짜리가 26만 5,800원이에요. 10리터짜리가. 하루에 요구되는 산소가 몇 리터요? 360리터. 근데 10리터가 26만 5,800원. 그럼 이거를 36 곱하면 되겠죠? 하루에 360리터를 돈으로 사서 쓰려니까 956만 1,800원 나옵니다. 약 1,000만 원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만 원을 하루에 매일 주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네요. 이거 진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돈으로 사서 써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누워서 이걸 써야 된다면 1,000만 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작은 것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게 많아져요. 감사할 걸 찾다 보면 너무 많아져요. 불평이 변하여 감사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효능이 얼마나 큰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연구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또 다른 결과를 다른 연구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펜실베니아 대학에 있는 어떤 교수가,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가 이 감사의 효능에 대해서 연구하고, 참 연구할 게 참 없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하라 했으면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또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감정이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행복을 개발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행복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래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진다. 연구 결과예요. 또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라는 교수가 감사하는 마음은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 숙면을 취하고 싶으면 양을 세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는 것이 좋다. 또한 우리의 실험에 따르면 감사를 습관화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연봉을 2만 5천 달러 더 받았대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3,0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연봉이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연봉 차이가 3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대요. 감사를 습관화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9년이나 길었다. 연구 결과예요. 연구 결과. 그런데 잠 안 오면 은혜를 세세요. 하나님 오늘 요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숙면을 취하실 수 있대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소냐 리우보머스키라는 교수인데요. 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런 걸 연구를 자주 하네요. 자신의 축복을 세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의 더 큰 만족감을 경험한다.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싶다면 감사 일기를 써라. 감사 일기 쓰세요. 감사 노트 쓰세요. 축복을 세며 감사하는 사람이 삶의 더 큰 만족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으시면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잘 주무시고 싶으시면 감사하세요.
그래도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고 싶으시면 감사하세요. 그러나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 효능이 없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 훈련합시다.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킵시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시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양질의 축복,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범죄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제가 두 군데만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요, 불평하면 불평할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훈련을 이어가시고 불평을 끊어내시고, 오늘 식탁에 꽂혀 있는 거 보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제한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불평 금지구역. 우리 교회 안에는 불평 금지구역으로 오늘부터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다가도 여기는 붙여놓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돼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썼느냐? 이곳은 불평 금지구역입니다. 만약에 불평이 나오면 타인을 위하여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십시오. 왜냐? 불평하면 번지니까. 불평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죽으라는 거예요. 막말로 하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 금지구역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항상 보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훈련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감사의 훈련을 꾸준히 한 사람은 아마 연말에 가서 반드시 감사할 제목이 넘쳐날 거예요. 변화된 것이 눈에 보일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감사하면 10,000원씩 벌금 내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아니야. 감사하면 이래. 큰일 날 뻔했네. 불평하면 10,000원씩 벌금 내기로 했대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감사의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노트 쓰시고 내 입에서 감사의 훈련이 나와서 우리 끊임없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우리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무조건 감사.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하나님 앞에 외쳐볼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시작. 무조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 하루 허락하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